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제30주 88강, 벌써 88강이나 됐네요. 그렇죠? 88 올림픽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38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헤아려 살피게 하신 그런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의 역사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정광훈 목사님께서 쓰신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등한히 했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국부 이승만을 함께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신앙의 마음과 또 이 한국을 기독교 복음 위에 올려놓으리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 신앙의 선배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따라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저희들의 목숨처럼 여기며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곳저곳에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땀 흘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오늘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고난의 종의 노래 우리 예수님 이야기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케이. 신학의 정의 같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의 정의를 말을 할 때 두 가지로 말을 하죠. 첫 번째는 대상, 신학의 대상. 두 번째는 신학의 관점이죠.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에서 전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는 다 피조잖아요. 피조 세계. 전체.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고요.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관점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적 관점을 살펴보기 전에 신학의 5대 분야를 읽고 가면 첫 번째 교의 신학, 다른 말로는 조직 신학. 두 번째 주경 신학. 세 번째 역사 신학, 교회사죠. 네 번째 실천 신학, 다섯 번째 현대 신학.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 성경적인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알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은 둘이죠.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똑같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복음, 예수님 이야기,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 이를 알기 위해서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을 다 살펴봤더니 모두 다 예수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은 누구입니까? 예수. 예수를 통해서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제가 어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 나갔어요 벌써.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매 시간 얘기를 했죠. 매 시간. 그렇죠? 오케이. 오늘 그 일본에 대한 분노 네 번째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공산주의 얘기가 오늘부터 나오죠. 왜냐하면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그 하와이에서 공산당의 당부당 이런 글을 쓰시잖아요.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창간하신 잡지 이름이 뭔가요? 그거는 이제 옛날 청년 때고
하와이에 가가지고, 그렇지, 태평양 잡지지, 태평양 잡지. 거기에다가 공산당의 당부당을 1923년에 싫잖아요. 그렇죠. 아직 일제시대잖아요, 그때가. 공산당 얘기를 오늘 조금, 공산당에 대한 분노도 오늘 조금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언론들, 미국 정부하고 미국 교회 NCC는 친일이었고 미국 언론은 굉장히 친한이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뉴욕 트리뷴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뉴욕 트리뷴에서 지금 기독교가 한국의 품격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섬유 조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1907년에 이 신문이죠. 또 필라델피아 프레스라는 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첫 번째는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 normal thing.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한국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두 신문의 이 얘기들은 다 언제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보고 이제 한 얘기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안 써놨지만은 그 헨리 밴 다이크 있죠? 그 양반이 그분이 이제 지은 찬송가 평양 대부흥을 보고 지은 찬송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래서 주 앞에서 우린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그래서 러일 전쟁 그때 이제 이 세계 기독교의 이 러시아 기독교 국가, 서양 백인 기독교 국가, 역사가 오랜 그 기독교 국가가 동양의 황인종의 일본한테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계 교회가 이 기독교가 이대로 기독교의 이미지가 이대로 무너지는가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평양의 1907년의 성령대 강림 때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의심구름 사라지고 그렇죠?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치니. 그래서 다시 이 한국을 보면서 세계 교회가 기독교를 희망하고 꿈을 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감격을 담은 찬송가가 바로 기뻐하며 경배하세이고 그다음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 보고서. 그러니까 선교 보고서는 한 해에 처음에 작성할까요? 아니면 한 해가 끝난 다음에 작성할까요? 보고서니까. 끝난 다음이죠. 끝난 다음에. 그런데 이게 이제 몇 년도 선교 보고서인가 하면 1888년. 1888년 선교 보고서니까 그 언더우드 알렌 헤론이 오리지널 3인이잖아요. 이분들이 다 속해 있던 곳이 미국 북장로교잖아요. 근데 1888년이면 언더우드가 1885년 4월에 들어왔는데 88년 12월 정도에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 그러면은 기독교가 언더우드가 들어온 지 2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3년이 안 된 그때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은 이제 기독교의 열매로 인하여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심지어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 북장로교 선교 보고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1888년에. 그때 기독교인은 1000명 정도 됐을 거다. 1000명 정도. 기독교의 열매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1000명을 보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 한국은 기독교의 열매로 인하여 1000명의 사람들 기독교의 열매로 인하여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심지어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어제 얘기했죠. 놀라운 증언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1909년 미국 국무성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한국은 세계 교회의 기수국가가 될 것입니다. 기수국가. 깃발 들고 가장 앞에서 가는 사람이죠. 기수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대표하고 그다음에 상징하고 앞에서 선도하고 그리고 하나로 뭉치게 하고 그런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한국이 앞으로 한국은 세계 교회의 기수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1909년에 미국 국무성이 했는데 1909년은 어떤 해인가 하면 1884년에 알렌이 들어와서 딱 25년 되는 해죠. 한국 선교 25주년에 그런 이야기를 미국 국무성 보고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 해 뒤에 1910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국제선교협의회가 모였어요. 국제선교협의회의 가장 마지막 날 그 보고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전 세계를 이번 세기 안에 20세기죠. 이번 세기 안에 기독교화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을 보니까 이 20세기 안에 전 세계를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이 기독교가 한국인의 생활 사업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생활 사업이 됐다. 아까 그 필라델피아 프레스 1907년에는 뭐예요? 한국에서 기독교는 당연한 것이 되었다. 노말싱이죠. 근데 1910년에 예루살렘 국제선교협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한국에서 기독교는 생활 사업이 되었다. 비즈니스 오브 라이프. 그러니까 생활을 이끌어가는 사업이 뭐라는 겁니까? 기독교.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 부모님을 고등학생 정광훈 목사님께서 부모님을 전달 때 거의 협박으로 그래서 뭐에 이사를 하고 그 대구에 누구 목사님이죠? 잊어버렸어요. 그 목사님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셔서 직업이 뭔가 예수 믿는 것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전시 집안에서 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로 그 대구에 있는 그 교회 이게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교회 근처로 정말 이사를 와서 직업이 뭔가 예수 믿는 것. 이것처럼 지금 1910년에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는 생활 사업이 되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모든 일은 뭐야?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1910년 예루살렘 선교협의회 국제선교협의회에서 마지막 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놀라운 증언들이죠. 그리고 이제 흥룡회라고 있습니다. 흥룡회 약간 어떤 이름 같습니까? 흥룡회가 뭔가 하면은 이제 일본이 이렇게 대륙을 정벌하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예요. 대륙 정벌을 위해서 이제 조직한 단체, 약간 뭐 정보부 비슷한 건데 거기에 이제 우찌다 료회라는 사람이 이 흥룡회를 이끄는 그런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한국에 와서 보고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뭐예요? 이 하늘에 솔개만 날아가도 막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런데 어깨를 펴고 그 눈빛이 빛나고 당당하게 그 걸음을 걸을 때 땅을 울리면서 걷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우찌다료의 이 흥룡회라는 건 뭐 이게 그 엘리트 사무라이 조직이거든요. 한국을 점령했던 그렇죠? 그런 일본인들의 그 대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뭐예요? 하늘에 솔개만 날아가도 독수리만 날아가도 무서워가지고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떠는데 이 한국의 어느 한쪽에 어깨를 당당히 펴고 그 눈빛이 빛나고 머리를 꼿꼿이 들고 걸을 때 땅을 울리면서 걷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증언을 한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얘기했죠.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통일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자유통일이 될 경우에 한국은 세계에서 G2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게 미국의
유명한 엘리트 경제인들이죠. 그들이 발행하는 잡지이죠. 그 다음에 이 맨체스터 가디안, 이거는 영국의 신문입니다. 영국의 신문도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것입니다. 이런 거는 이 골드만삭스라든지 맨체스터 가디안이라든지 이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이거는 최근의 증언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맨체스터 가디안,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것입니다. 응? 골드만삭스는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 그 헌법으로 통일되기만 하면은 한국이 세계의 G2 국가가 될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세계의 질서는 일미구한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의 세계 질서는 일미구한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일은 어디? 그렇지. 일본, 미는. 그렇지. 미국, 구는. 구라파. 어디? 유럽. 그 다음이 한국.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일본의 신문인 아사히 신문이 앞으로 세계 질서는 일미구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히 신문은 저희 선생님의 이제 말씀에 의하면은 굉장히 이제 친한적인 그러한 신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리피스라는 사람 우리가 어제 얘기했죠. 이 사람이 쓴 책이 뭔가 하면 1882년에 은둔의 나라 한국.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희망이 넘치는 국민들입니다. 한국인은 이 세계에서 가장 희망이 넘치는 국민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한국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거는 우리들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 언론의 증언입니다. 언론의 증언. 얘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한국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런 얘기예요. 한국이 기독교 때문에 얼마나 빛이 나고 있는가. 그렇죠? 한국을 이렇게 일으킨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기독교회.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첫 번째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그렇죠? 그 다음에 민주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제2의 건국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동분서주 하시면서 날마다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고 일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 한국 교회 때문에 이 나라를 다시 제2의 건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태평양 시대, 복음의 촛대가 지금 미국과 한국에 있는데 복음의 촛대가 이 한국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지금 채팅 창이 드디어 떴는데 일미구한을 한미구일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께서 네. 오케이.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가장 희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한국 국민들이다. 이거는 뭐 이 옛날의 한국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오케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네.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같이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 응답하십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십시다. 아멘. 자, 이제 우리에게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이런 증언들을 우리가 다 받고 오늘은 또 어제에 이어서 이제 이승만의 그 노선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세 부류가 있었죠. 세 사람 대장격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이승만은 외교 독립, 그렇죠? 외교를 통한 독립. 그다음에 박용만,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박용만은 둘 다 하와이에서 근거지로 활동을 했는데 박용만은 무엇입니까?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산 안창호. 안창호는 뭡니까? 실력 양성. 그래서 안창호는 주로 LA 쪽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 다시 한번 읽을까요? 58번. 58번이 아닌가 보다. 78번. 78. 그렇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외교력에 기반한 독립운동이 한창일 당시 미주 지역의 한인 지도자 중에는 우남 이승만, 우성 박용만, 도산 안창호가 주목을 받았다. 이승만은 외교 독립을 주장했고 박용만은 무력 투쟁을, 안창호는 실력 양성을 주장하며 각각 운동을 펼쳤다. 이승만은 앞서 말한 동지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박용만은 국민군단을 만들었고 안창호는 흥사단을 지지 기반으로 했다. 특히 박용만은 무장투쟁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막대한 경비를 들여 농장에 병영을 건설해 사람들로 하여금 낮에는 사탕수수 농장이나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을 하고 틈틈이 군사훈련을 하도록 했다. 이 일은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을 테러리스트로 보이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 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승만의 생각은 약소국의 독립이 강대국의 영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그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외교 독립이죠. 이렇게 이거 건너뛰고 하와이의 국민회는 같이 읽을까요?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의 70% 이상이 하와이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재정 문제를 두고도 주도권 다툼이 일어났다. 더구나 1914년에는 국민회관이 완공되었는데 박용만 측의 인물이 건축비를 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승만은 도덕성이 무너졌다며 집행부를 비난했고 하와이 각지를 방문해 국민회에 성금을 내지 말라고 한인들을 설득했다. 하와이의 국민회는 미주 전체는 물론 하와이에서 한인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였다. 게다가 하와이의 한인들은 국민회를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부 역할로 인식했기 때문에
결국 1915년 5월 1일 국민의 특별대의원회에서는 박용만 쪽의 김종학을 회장직에서 파면하고 이승만계의 정인수를 임시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승만은 안창호와도 부딪혔다. 이승만이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반면 안창호는 민족을 단결시키기 위해서라면 사회주의자들도 끌어안아야 한다는 좌우 합작론자였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하와이 교포들에게 한국 사람은 믿을만하다. 나라를 독립하고 독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국민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교육사업과 더불어 외교활동에 매진했지만 하와이 내에서 이승만은 분열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수밖에 없었다. 네, 이것이 미국에서의 이제 외교 독립투쟁이잖아요. 외교 독립투쟁. 그리고 그 58번 보여주세요. 58번. 네. 여기 보면은 이제 해외 동포대회 1908년이니까 아직 나라 없어지기 전이지만 거기 보세요. 이승만이 이제 이 해외 동포대회 의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가 대표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인 공동회 그 경력과 그 다음에 그 대한제국 정부의 밀사로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이죠. 그래서 대표성을 항상 갖고 있었다는 게 이승만은. 그래서 여기 해외 동포 대회에서도 의장으로 지금 선출이 됐는데 이승만이 이때 앞으로 조선 독립의 방향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화주의. 그렇죠? 두 번째는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통일해야 된다. 뭉치자 좀 뭉치자. 첫 번째는 평화. 두 번째는 뭉쳐야 한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독교 교육으로 이 한국인들의 문화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런 얘기에서 교육, 출판 활동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 동포 대회 의장으로서 이승만이 한 이런 방침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평화주의는 무엇입니까? 박용만의 무력 투쟁을 반대를 한 거죠. 이승만이 평화롭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외교 독립이 무엇입니까? 외교 독립. 외교 독립이 그러니까 무장 투쟁이 아니라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한데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서 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승만의 외교 독립 운동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60 이거는 이제 세계 감리교 평신도 대회 조선 대표로서 이승만이 한 연설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회가 미국에서 열렸다는 게 지금 중요하고 그랬을 때 이승만은 항상 연설을 할 때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파악을 했어요. 어디에 있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제 다가가는데 이게 지금 감리교 평신도 대회잖아요. 그래서 세계 대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그리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미국은 뭡니까?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 나라죠. 그래서 이런 연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와 민주주의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약자가 누군가? 조선이죠. 조선인데 일본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력으로 조선을 빼앗고 한국인을 탄압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이 약자로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세계의 기독교도는 단결해서 이 피압방 민족을 하루바삐 해방시키고 그래서 그 일은 어떤 의의를 갖는가. 이 세계사적 의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의입니까? 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고 또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고 또 이것은 더 중요하게는 누구의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거기 모인 기독교인들한테 정확하게 지금 이 워딩을 구사를 해가지고 왜 기독교도들이 이 지금 약자인 이 한국을 해방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가? 기독교와 민주주의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일본, 반기독교 국가인 일본이 지금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해서 한국인들을 지독하게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기독교도들, 세계의 기독교도들은 한데 뭉쳐가지고 이 피압방 민족 조선인을 하루빨리 일본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일은 이 조선의 해방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조선과 일본이 있는 그 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요. 그렇죠? 근데 이 아시아는 세계의 대륙이 몇 개가 있습니까? 5대양 6대주죠? 6개. 거기에서 가장 큰 대륙이 어디입니까? 아시아죠. 그래서 이 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세계 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더구나 중요하게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닌가? 이 일, 조선 약자를 지금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고 탄압을 받고 있는 이 조선인들, 이 약자를 보호하는 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외교죠, 외교. 물론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 다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 대표들이잖아요. 기독교 대표들. 이런 데 눈을 돌렸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주미 외교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또 이거를 같이 읽었지만은 급히 읽고 마쳤는데, 이승만의 이 외교 독립에서 이승만의 그 지위 있죠. 자격.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어느 누구도 이승만이 가졌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에. 그렇죠? 왜냐하면 임시 대통령이 아니라 말을 빨리 하느라고,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이승만. 1925년에 탄핵이 됐지만 아직도 누가 대통령이, 이승만이 대통령이죠. 그리고 그 상해에 있는 김구는 왜 이승만을 계속, 김구가 저쪽 그 공산주의 쪽으로 해방되기 전에는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왜 계속 이승만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까? 독립자금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승만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그 상해에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미국, 세계 강대국인 미국에 지금 한국인 하와이 교포들이, 미국 중에서도 하와이에 70% 이상의 교민들이 살고 있고, 또 여러 나라에 있는 한인들 대표들이 지금 다 어디에서, 미국에서 모여가지고, 그렇죠? 이승만을 그 외교위원장으로 뽑고, 그래서 이 상해하고 이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모두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그리고 이 주한 미국 대사, 지금으로 말해서 주미 한국 대사의 자격인 그런 주미 외교위원장 이승만. 그래서 대표성이 있잖아요. 대표성이 있으니까 누구랑 외교 활동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미국이라든지 세계 여러 나라들 외교 활동을 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를 승인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 연합국이 지금 일본을 상대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싸워서 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겠다. 이것이 주미 외교위원장 이승만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네, 이거 보여주세요. 빨간색. 하와이에서 재미 한족 연합위원회가 발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위원회를 발족했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워싱턴에다가 뭐를 설치했나요? 외교위원부를 설치를 했어요. 외교라는 거는 이제 나라의 대표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을,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이승만을 외교위원장에 추대했다. 이 이승만은 지금 어느 정도의 인물입니까?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가가지고 어떤 미국인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공부를 했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하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하고, 더구나 이승만은 어떤 책을 지금 썼습니까? 어떤 책을 썼나요? 일본 내막기.
선지자와 같은 이 놀라운 이승만.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이승만을 외교위원장에 추대를 하고, 그래서 이승만은 이거를 그 미국 내에서의 문제로 지금 둔 게 아니죠. 어디에다 알렸습니까? 상해 임시정부에 알리고, 자신이 그 대통령으로 있던 임시정부에 알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미국 대사 자격인 주미 외교위원장직을 추인, 나중에 이제 인정을 받아서 명실상부한 대표로서 임시정부와 재미교포단체를 대표하는 주미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이제 활동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연합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도 이 대일 전쟁에 적극 참여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발언권을 확보하겠다. 아직 나라도 없는데 이런 놀라운 그런 전략을 이승만이 지금 수행해 나간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됐어요. 됐고. 그래서 지금 이 이승만의 외교 독립투쟁인데 이제 두 가지죠. 교육하고 무엇입니까? 교육하고 외교입니다. 교육하고 외교.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이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을 해야죠. 교육을 하는데 그 두 가지 방향이죠. 기독교로 교육을 하는데 첫 번째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출판이죠. 그래서 교육은 뭐예요? 대상이 한정되어 있죠.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출판으로 해서, 출판은 뭐예요? 이 교육 대상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 이 출판물을 보면서 다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그 지혜로운 전략을 이승만이 가지고 있었고, 첫 번째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외교입니다. 여러분, 교육과 외교는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과 외교는 어떻게 다르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립을 위해서 둘이 다른가? 물론 가장 큰 거는 뭐예요? 외교 독립이죠. 외교 독립. 그런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교육시켜야 된다. 교육과 외교는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게 내적인 문제고 어떤 게 외적인 문제입니까? 그렇지. 외교는 바깥에 대한 문제고, 그렇죠? 교육은 뭐예요? 안에 대한 얘기죠. 안에 대한 얘기. 그래서 아무리 체제가 그렇게 됐어도 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맞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죠. 독립을 하는 그 나라에 맞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58번 보여주세요. 58번. 그렇지. 여기 보여주세요. 이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은 믿을만하다. 나라를 독립하고 독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국민이다.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믿을만하다. 나라를 독립하고 독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국민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국인들이 그렇게 돼야죠. 실질적으로. 그게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이 독립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독립을 할 경우에도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애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교. 왜냐하면 약소국의 독립은 누구의 영향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대국의 영향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세계 질서에서 강대국의 영향으로 약소국의 독립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외교입니다. 외교. 우리가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외교하고 교육 중에서 뭐가 체제입니까? 체제. 바깥의 문제. 그렇죠? 외교가 체제의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체제. 일단 체제가 중요해요. 체제. 그리고 안에 또 내실을 다져야죠. 내실을. 그랬을 때 그 언더우드 선교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가면 정치적으로, 그 다음이 사회적으로, 그 다음이 종교적으로였죠. 그래서 국민들의, 아니 이거는 국토, 국민들의 일상생활, 국민들의 종교생활인데 이 국토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외교입니다. 외교. 체제의 문제. 이거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질서의 문제죠. 객관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선 보장되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승만의 외교 독립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깥하고 잘 사귀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외교. 그 다음에 교육은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같은 거죠. 일상생활. 그래서 어제 얘기했죠. 중국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G7 정상회의 2010년인가요? 2009년인가요? 그때 마치고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중국한테 뭐라고 그래? 당신네 나라부터 민주화라고. 그렇죠? 뭐가 안 된 겁니까? 교육이 안 된 거. 교육이. 그래서 이 체제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 외교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국민들도 스스로 한국 사람들은 믿을 수 있고 독립을 유지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바깥의 문제요. 이것은 안의 문제이다. 이 양쪽을 다 이승만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81번.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외교력에 기반한 독립운동 이거 우리가 지금 얘기했고 그 3.1운동과 미국에서의 독립운동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3.1운동과 미국에서의 독립운동. 그래서 3.1운동에 이승만이 어떤 영향을 끼쳤나 하는 것인데요. 장로신문 3.1운동 102주년과 한국교회사. 예, 띄워주세요.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올해 3.1절 그 즈음에서 쓴 글입니다. 올해가 3.1운동 102주년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사 첫 번째는 그때 이제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였어요? 1% 인구로 대표는 몇 퍼센트를 냈습니까? 50%의 대표를 냈고 기독교인이 얼마를 참여했습니까? 20%, 1%가 20% 참여를 해서 놀라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박해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80%. 이 숫자 외우기 쉽죠? 1% 인구로 50%의 대표를 내고 20%의 참여를 하고 80%의 박해를 받은 것이 바로 3.1운동에서 이 한국교회의 참여도입니다. 한국교회의 역할입니다. 1909년 3월 1일 김인현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기독교인의 인구는 1% 남짓이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역사적인 일을 한다. 당시 겨우 1% 남짓한 인구로 민족 대표 33인 중 절반에 해당하는 16인을 한국교회에서 낸다. 미국교회협의회는 어제 얘기했죠? NCC. 미국 NCC죠. 3.1운동 비사, 더 코리아 시츄에이션 비사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펴낸 일이 있다. 거기 이런 말이 나온다. 표독한 일본 식민 통치 하에서도 유일하게 소망을 저버리지 않은 한국민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한국의 예수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소망을 저버리지 않은 한국 사람들. 일본 식민 통치 하에서도 유일하게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1% 남짓한 인구로 50%에 달하는 민족 대표를 낸 한국교회.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다. 1%의 인구로 20%의 참여를 해낸다. 다시 말하면 한 명이 20명의 참여를 하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다. 놀라움은 여기 그치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이 3.1운동으로 인한 일본의 박해를 80%나 당하고 있었다. 한 명이 80명의 박해를 당한 것이다. 과연 민족의 십자가를 그 온몸에 짊어지고 한국교회가 간 것이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죠. 부당하게 박해를 당하고 있죠.
이 전염병 상황에서 한국교회사학 연구의 대석학 민경배 교수, 저희 선생님이시죠. 교수는 한 번은 우리나라 백지도 2장을 가지고 실험을 한 일이 있다. 백지도가 뭔가요? 그래서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된, 아주 잘했어요. 백지수표 이런 거 아시죠? 백지도. 백지도 한 장에는 한국교회가 있는 곳을 표시했다. 다른 백지도 한 장에는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곳을 표시했다. 그리고 2장을 포개어서 살폈다. 놀랍게도 그 표시는 대개 일치하고 있었다. 한국교회가 3.1 운동의 조직과 통로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3.1 운동, 3.1 독립운동이 지금 어디를 조직과 통로로 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한국교회. 그러니까 3.1 운동이 일어난 곳을 다 백지도에 표시를 하고 한국교회가 있는 곳을 다 백지도에 표시를 해서 이 2장을 포겠더니 겹쳤다는 거, 거의 겹쳤다.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3.1 운동의 조직과 통로를 제공한 것이 바로 한국교회다. 뿐만이 아니죠. 정신을 제공한 것. 독립단 통고문. 우리가 예전에 같이 읽었었죠. 그 밑에. 그래서 이제 2번째 부분은 뭔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3.1 운동. 보세요. 후일 건국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 이때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식민지 조선에 환기시키고 이를 계기로 3.1 독립운동을 일으키도록 독려했다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져서 흥미롭다. 누구한테 의해서 밝혀졌습니까? 정광훈 목사님. 2016년 출간된 이승만의 분노는 전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저서이다. 이 책은 이승만 저서와 연구서 등 38여 권에 달하는 내용을 압축 출판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책 가지고 공부하고 있죠. 이승만의 분노. 오케이. 이 책과 수년 전 정광훈 목사님께서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 등에 의하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원래 독일, 영국, 프랑스의 국외 확장을 염두에 두고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자기들 나라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것을 주창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유럽 얘기다. 그러니까 유럽 얘기. 그런데 당시 미국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충심을 다하던 예수교인 이승만이 이를 식민지 조선의 독립에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럽 얘기인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민족 자결에 대해서 이쪽으로 연결해서 활용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때 한성이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한성, 연해주, 만주, 심양, 상해, 동경에 있는 민족운동 단체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평소에 이들 각 지역의 단체들에서 임원 등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락과 격려, 지도가 쉬웠다. 그러니까 평소에 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군국주의가 물러가고 세계가 평화의 새 시대로 전환하는 이때 군국주의 일본의 시대 대세를 역행하는 광동이 뭡니까? 광동, 미쳐 날뛰는 거예요. 광동의 분연이 한거하여 일어났던 3.1 독립운동의 출발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위대한 공헌이 있었다는 사실은 참 새롭고 또 감격적이다. 이승만 그는 한국의 예수교인이요 장로가 아니었던가. 2021년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되살리고 세계사의 대세를 새롭게 했던 한국교회 사명이 빛을 발하기를 기도한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사의 대세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이,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이 2021년에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혁명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렇죠? 국민혁명당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정치인들한테 이 나라를 맡겨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안법을 폐지해도 가만히 있고, 폐지한다고 해도 가만히 있고, 개헌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 나라를 북한으로 끌고 간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의 운명을 맡겨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이죠. 국민이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인이 나서서 이 잘못하는 종들을 회초리를 때리고, 이승만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회초리를 때리고 그 일을 빼앗고 주인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10,000,000명 우리가 당원을 조직을 하고, 광화문 온 앱 10,000,000명 앱 조직을 하고, 완전히 이 나라를 새롭게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청하세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네, 3번. 금년에 너무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족하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할 맘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랄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정하세.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짤세.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마귀 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아멘. 금년에 5천만을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성령의 불세례로 이 자유대한민국을 강타하셔서 1907년에 일어났던 그 역사,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 1906년에 미국 아주사에, 1907년에 평양에, 한국 평양에 일어났던 성령 대강림의 역사가 다시 한번 2021년 이 세계 3대 성령의 불이 이 자유대한민국에 떨어져서 완전히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서 제2의 건국을 이루고 우리 주님 원하시는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 노선, 이승만은 외교 독립, 박용만은 무력 투쟁, 안창호는 실력 양성인데, 이 실력 양성이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승만이 안창호와 부딪혔습니까? 실력 양성은 좋은 얘기지만은 뭡니까? 공산주의 자들과 같이 좌우 합작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창호한테는 어떤 눈이 없었습니까? 이 공산주의가 기독교랑 반대되는 것을 살필 눈이 없었죠.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 안창호는 좌우 합작론. 네. 그래서 이승만 이 일본에 대한 분노, 그 시절에 이 공산주의를 얼마나 경계를 하고 반공에 힘썼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물론 우리가 이제 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산당의 당부당, 그 현대어로. 네. 같이 읽겠습니다. 태평양 잡지에 1923년 3월호에, 이때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이때 1923년 러시아 공산국가가 출현한 지 6년 정도 되는 때죠. 6년이 좀 안 되는 때잖아요. 근데 이승만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Japan Inside Out처럼 코미니스트 인사이드 아웃을 이때 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공산당주의가 이 20세기에 나라마다 사회마다 안이 전파된 곳이 없어 혹은 공산당 사회당이라 무정부당이라 하는 명목으로 극렬하게 활동하기도 하며 혹은 자유권 평등권의 명의로 부지중 전념하기도 하여 전제 압박하는 나라에나 공화 자유하는 백성이나 그 풍조의 촉감을 받지 않은 자 없도다. 전염병처럼 지금 퍼졌다는 거예요. 좌와 우 구분 없이. 공산당 중에도 여러 부분이 있어 그 의사가 다소간서로 같지 아니하나 보통 공산당을 합하여 의논하건대 그 주의가 오늘 인류 사회에 합당한 것도 있고 합당치 않은 것도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 이 글의 제목을 당부당이라 하였나니 그 합당한 것 몇 가지를 먼저 다듬어 말하건대 인류의 평등주의라. 그러니까 합당한 것은 인류의 평등주의밖에 없어요. 옛적에는 사람을 양반상놈이죠. 반상으로 구별하여 반은 귀하고 상은 천하므로 반은 의뢰이 귀하고 부하며 상은 의뢰이 천하며 빈하여 가난하여 서로 변동치 못하게 등분으로 방한을 정하여 놓고 영영 이와 같이 만들어서 양반의 피를 타고난 자는 병신천치라도 윗사람으로 모든 상놈을 다 부리게 마련이요 피를 잘못 타고난 자는 영웅중걸의 재질을 탔을지라도 하천한 대우를 면치 못하였으며 또 노예를 마련하여 한번 남에게 종으로 팔린 자는 대대로 남의 종으로 팔려다니며 우마와 같은 대우를 벗어나지 못하게 마련이라. 이게 이제 동양 서양 다 마찬가지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 조선이 요즘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조선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 그런 거예요. 40%가 노예였다는 거 조선이. 그런 나라. 그런 나라. 서양에는 또 뭐가 있었어? 노예가 있었죠. 노예. 이와 같이 여러 천년을 살아오다가 모든 인류가 그런 얘기예요. 다행히 법국 프랑스 혁명과 미국 공화를 세운 이후로 이 사상이 비로소 변해서 어떤 일이 생겨났나. 반상의 구별, 양반상놈의 구별을 혁파하고 노예의 매매를 법률로 금하였나니 이것이 서양 문명의 사상 발전된 결과라. 만세 인류의 무궁한 행복을 끼치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신분제가 차별이 폐지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보건대 공산주의가 왜 생겨났나. 반상의 구별 대신에 빈부의 구별이 생겨서 그래서 공산주의가 인류의 평등주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반상의 구별 대신에 빈부의 구별이 스스로 생겨서 재산 가진 자는 이전 양반 노릇을 여전히 하며 재물 없는 자는 이전 상놈 노릇을 감심하게 된지라. 감심이 뭐예요? 달게 여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즉 반상의 명칭은 없이 하였으나 반상의 등부는 여전히 있어 고금에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별로 없도다. 하물며 노예로 말할지라도 법률로 금하여 사람을 돈으로 매매는 못한다 하나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죠. 그러나 월급이라 공진이라 하는 보수 명의로 사람을 사다가 노예같이 부리기는
일반이라. 부자는 일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노동으로 먹고 살며 인간 행락의 모든 호강 다 하면서 노동자의 버는 것으로 부자 위에 더 부자가 되려고 월급과 삭전을 점점 깎아서 가난한 자는 호가지게를 잘못하고 늙어 죽도록 땀 흘리며 노력하여 남의 종질로 뼈가 늘도록 사역하다가 말 따름이요. 그 후생이 나는 대로 또 이렇게 살 것뿐이니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가난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어찌 노예 생활과 별반 다르다 하리요. 그러므로 공산당의 평등주의가 이것을 없이하여 다 균평하게 하자 함이니 어찌하여 이것을 균평히 만들 것은 딴 문제이언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방법론은 찬성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평등을 만들자는 주의, 그 정신은 대저 옳으니 이는 적당한 뜻이라 하겠고. 그러니까 공산당의 당 부당인데 당 합당한 거는 뭔가? 인류의 평등주의. 인류가 평등하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 정신은 합당하다. 그러나 방법론은 딴 문제다. 방법론에 내가 동의하는 건 아니다. 이 방법론을 지금부터 공산당주의 중 시세에 부당한 것이 지금 바로 방법론 문제입니다. 다 반대한다 그런 얘기예요. 1. 그러니까 어떻게 인류를 균평하게 평등하게 만들 것인가. 공산당이 뭐라고 그러나. 1. 재산을 나눠 가지자 함이라. 모든 사람의 재산을 토지, 건축 등 모든 부동산까지 다 합하여다가 평균히 나눠 차지하게 하자 함이니. 이게 공산당의 주장이죠. 이것을 가난한 사람은 물론 환영하겠지만은 토지를 평균히 나눠 맡긴 후에 게으른 사람들이 농사를 아니하든지 일을 아니하든지 하여 토지를 다 버리게 되면 어찌하겠느뇨. 토지를 그냥 썩힌다 그런 얘기죠. 부지런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여 게으른 가난장이를 먹여야 될 것이요. 이 가난장이는 차차 수요가 늘어서 장차는 저마다 일 아니하고 얻어 먹으려는 자가 나라 중에 가득할 것이며.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악하죠? 악해서 일 안 하고 얻어 먹으려는 자가 점점 늘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2. 공산당주의에 부당한 게 뭐가 부당한가? 자본가를 없이 하자 함이라. 모든 부자의 돈을 합하여다가 공동이 나눠 가지고 살게 하면 부자의 양반 노릇하는 패단은 막히려니와 재정가들의 경쟁이 없어지면 경쟁하지 않으면 상업과 공업이 발달되기 어려우리니 그러면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미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기되어서 지금의 이용 후생하는 모든 물건이 다 진보되지 못하며 기술 발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물질적 계명이 중지될지라. 자본을 폐기하기는 어려우리니 새 법률을 제정하여 노동과 평등 세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나을 터이며.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공산당의 주장은 반대하고 그런 얘기죠.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대안을. 그래서 법률로 어느 정도 정하자 그런 얘기예요. 3. 지식계급을 없이 하자 함이니. 그래서 아까 그 법률로 정한다 라고 했을 때 대개 이제 이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여기에서는 그 세금 있잖아요. 세금. 이게 이제 자본가들한테 받는 세금은 어느 정도 한 3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못 사는 사람도 좀 돌보게 한다. 그게 이제 그 사회주의 이쪽에서는 몇 퍼센트를 걷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70%. 이게 이제 그 차이인데 어쨌든 법률로 정해서 그런 폐단을 막자 그런 거를 지금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계시고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께서. 3. 지식계급을 없이 하자. 이게 공산당의 주장이죠. 없이 하자 함이니 모든 인민의 보통 상식 정도를 높여서 지금의 학식으로 양반 노릇하는 사람들과 비등하게 되자 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지식계급을 없이 하자 함은 불가하며. 그러니까 이 양반 노릇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양반 노릇을 하나 보니까 지식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공산당의 주장은 뭐예요? 지식계급을 아예 없애버리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없애는 게 아니고 뭐예요? 모든 사람의 상식 정도를 같이 높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4. 종교단체를 혁파하자 함이라. 혁파라는 말은 쉬운 말로
없애자 그런 얘기야. 없애자. 깨트려 없애자. 자고로 종교단체가 공고히 조직되어 그 안에 인류 계급도 있고 토지 소유권도 많으며 이 속에서 인민 압제와 학대를 많이 하였나니 모든 구교가 어딥니까? 구교하고 신교 그러잖아요. 구교, 신교. 카톨릭 교회 얘기. 카톨릭 교회 숭배하던 나라에서는 이 폐해를 다 알지라.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있던 나라들에서 그런 폐해가 실제로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새 교회의 제도는 이게 뭐 개신교회죠. 종교개혁교회. 이런 폐단도 없고 겸하여 이 개신교회에서는 평등 자유의 사상이 본래 열교 확장되는 중에서 발전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등 자유의 사상이 어디서 생겨났냐면 열교가 뭐예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분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개신교회에서 평등 자유의 사상이 발전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런 거를 보면 교회 조직을 없이 하는 날은 인류의 굉장한 그 손해가 온다. 인류 덕은 뭐예요? 덕이고 의는 뭐예요? 정의죠. 그런 종교가 이 일을 감당을 하는데 교회 조직을 없이 하면은 인류 덕이상 손해가 다대할 것이며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5. 정부도 없고 군사도 없으며 국가 사상도 다 없이 한다 함이라. 이게 공산당의 주장인데 이에 대하여는 공산당 속에서도 이론이 다른 의견이 많을 뿐더러 지금 공산당을 주장한다는 아라사 러시아로만 보아도 정부와 인도자와 군사가 없이는 부지할 수 없는 사정을 자기들도 다 아는 바라. 이게 공산주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실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현실이 지금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더 설명을 요구치 않거니와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설령 세상이 다 공산당이 되며 동서양 각국이 다 국가를 없이하여 세계적 백성을 이루며 군사를 없이하고 총과 창을 녹여서 호미와 보습을 만들지라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일심단결로 국가를 먼저 회복하여 세계의 당당한 자유국을 만들어 놓고 군사를 길러서 우리 적국의 군함이 부산 항구의 그림자도 보이지 못하게 만든 후에야 국가주의를 없이 할 문제라도 생각하지. 그전에는 설령 국가주의를 버려서 우리 2천만이 모두 다 밀리어내어 백만장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원치 아니할지라. 우리는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우리 한족에게 제일 급하고 제일 긴하고 제일 필요하고 제일 큰 것은 광복 사업이라.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다. 공산주의가 이 일을 도울 수 있으면 우리는 다 공산당 되기를 지체치 않으려니와만 만일 이 일에 우리의 독립에 광복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결코 찬성할 수 없노라. 이게 이승만의 공산당 당부당 그 글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승만은 이제 그 한성 감옥에서 완전히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성령 세례를. 그래서 이번에 글을 우리가 읽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굉장한 이 감동과 함께 이 아주 격동이 일어나죠. 격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이 모든 말과 우리들의 이 모든 보는 것, 눈과 우리들의 꿈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변화돼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가 보는 것에, 우리의 비전에,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꿈이 거기에 실려 있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것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진. 네. 여기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 엄청 잘생기셨죠? 그다음 우리의 국부입니다. 국부. 그 옆에 태극기. 옛날 태극기죠. 공산주의가 부당한 5가지 이유. 1.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이거 공산당의 주장인데 그러면 이승만이 뭐라고 그러냐. 게으른 가난뱅이가 늘어난다.
부당하다. 이 자본가를 없애자. 이러한 주장은 지혜와 상공업 발달이 정지되기 때문에 부당하다. 3. 지식계급을 없애자라는 주장은 모든 이들이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부당하다. 4. 종교를 없애자. 이거는 덕과 의가 타락하기 때문에 부당하다. 5. 정부와 군사와 국가 사상을 다 없애자. 이것은 소련만 믿으면 결국 배반당하기 때문에 부당하다. 우리가 소련한테 배반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당했죠. 저 북한에. 그렇죠? 소련군이 진주를 해가지고 미국을 속이고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결국에 또 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유교 남침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소련만 믿으면 결국 배반 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창호가 뭐 실력 양성을 얘기를 하면서 좌우 합작론의 입장을 취했을 때 이승만이 이 안창호하고 다퉜다 그런 얘기예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된다. 좌우 합작 안 된다. 철저한 반공. 그런 생각을 이승만이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반공은 여러분 반공의 문제, 공산주의 반대의 문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무엇의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신앙의 문제입니다. 공산주의는 뭐예요? 유물론, 무신론이죠. 사람의 이 정신, 영혼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단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답니까? 예배와 기도가 방역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그런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또 누구입니까? 그렇죠? 과학으로 해야지 전염병을. 이게 바로 유물론의 생각이고, 그렇죠? 이거 바로 공산주의의 생각이고, 이게 바로 무신론이고. 네.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 백화점은 왜 그냥 열어둡니까? 지하철은 왜 다니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러 가야 되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신앙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 하위법을 가지고 상위법에 어긋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일본에 대한 분노, 이 시기에 이승만이 이제 취했던 그런 독립의 그 노선은 뭔가 외교 독립. 참으로 훌륭한 그러한 아주 합리적인, 그렇죠? 아주 합리적인 그러한 선택이었다. 체제, 그리고 교육, 안과 밖에서 모두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 노선을 이승만이 취했고, 그리고 반공, 아주 중요한 얘기죠. 반공. 왜 반공입니까? 이 공산주의는 절대로 기독교 신앙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급하다고 좌우 합작을 해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승만의 이러한 그 태도가 그가 옳았음이 그 이후의 역사에서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좌우 합작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려던 그런 나라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공산국가가 다 되고 만 것입니다.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우리에게 그런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들라라고 했을 때 그때 이것을 알아차리고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저 북한하고 똑같이 완전히 공산 국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우리가 그동안, 그렇죠? 너무나 모르고 알아주지도 않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살아온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그렇죠? 이 공부가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 제2의 건국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이승만 또 박정희 다시 살피는, 박정희는 또 그나마 많이 얘기가 됐죠. 그러나 이승만은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전기, 윙 전기, 요즘도 마찬가지고
이승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별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본 기억이 없어요. 박정희도 그렇지만은. 누가 나서야 합니까, 여러분? 누가 이 나라의 이 정신, 건국 정신, 이 나라의 지표, 이 나라의 비전 이런 것을 제대로 세우는 일에 누가 나서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이 전체 역사에서 민족을 개화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건국하고 새마을 6.25를 이겨내고 새마을운동을 하고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하고 해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누가 이 망해가는 이 나라에 분연히 일어나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정광훈 목사님, 한기총 대표회장. 한기총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교회의 대표기관입니다. 다른 어떤 단체도 이 기관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한국교회 대표기관은 어디였습니까? KNCC였죠. 한국교회협의회. 그런데 이 한국교회협의회 NCC가 1988년에 스위스 근리온 선언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반공을 얘기하지 말라. 용공의 입장을 취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한국의 주류는 뭐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그래서 이 복음주의 목사님들, 그 교단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대신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입니다. 1989년에. 그 초대 회장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는 한경직 목사님. 아시겠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은 그 전통에 지금 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대표입니다, 이분이. 그렇죠? 몇 대? 25대 26대인가요? 제가 대수를 잊어버렸죠.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이 문재인 이 주사파 정권이 그를 옥에다가 가둔 일.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부당했는지는 다 지난번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입니다. 무죄. 한국 기독교의 대표를 옥에 가둔 이 일은 이 문명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진정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이승만 우리가 몰랐던 이승만의 외교 독립. 이승만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지금 살펴보니까 뭔가 이 식민지 조선 나라가 없어진 이곳의 대표였다 그러니까 대표. 그리고 나라가 없어지기 이전에도 이승만이 이 망해가는 조선의 대한제국의 정부의 특사 대표자로서 활동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대표자로서.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서도 저 상해 임시정부와 미주 이 한인들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이 한국 안에서는 이곳에서는 지금 일본이 실질적으로 여기를 지금 통치하고 점령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까? 이곳에서는 독립운동이 자유롭지 못했지요. 그랬을 때 누가 이 일본 일제 하에서 그 시간에 누가 이 독립운동을 주도해 나가고 있었나, 그 대표가 누구인가? 바로 이승만입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 위상으로도 그렇고 그의 공부로도 그렇고 그의 신앙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부 이승만을 우리가 다시 이 역사의 무대에 다시 올리고, 이 우리나라의 건국의 4대 기둥, 이승만이 세운 이 건국의 4대 기둥,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이 교육을 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케이. 그 한국전, 이제 그 6.25 전쟁이 나는데, 6.25 전쟁 나기 전에 그 미국의 소리, 이제 1942년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께서 미국의 소리에 이제 행한, 거기서 하신 연설 있죠?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이거를 한번 다 같이 읽고 그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3번에서 28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완전히 대표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어디서든지 내 말 듣는 이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제일 기묘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파하시오. 또 다른 동포를 시켜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항무도한 외적의 철망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자유, 그렇죠? 감옥 철창에서 백방 악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총의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이게 미안해요. 요거를 잠깐 멈추고 83번 보여주세요. 83번. 82번. 그 언더우드 2세 원안경이 이제 한국에서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건데요. 가장 밑에 줄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910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한국은 일본의 총독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일본의 이익을 위하여 개발되었고 착취당했다. 이런 발전의 대부분은 간접적으로 한국인들에게 혜택을 주었지만 일본의 정책은 한국적인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한국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개인의 생각과 행동의 자유가 억압받았는지를 미국인들이 가늠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2차 대전 동안 수천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과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단명, 짧게 끝난 일본 식민지에서 일하기 위하여 노동대대로 징집되었다. 한국은 엄청나게 세금을 냈고 쌀은 일본인들을 먹이기 위해 빼앗겼으며 한국인들은 더 형편없는 곡식을 먹고 살았다. 이것이 언더우드 2세. 언더우드 2세는 이 일제 시대 때 계속 한국에서 그 일제 시대가 되기 전에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언더우드 1세 독자죠. 외아들이죠. 외아들.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1942년 쫓겨나갈 때까지 이 한국에서 계속 있었던 분이 누군가? 언더우드 2세입니다. 연희 전문학교 교장으로서 있었죠. 그래서 이분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가 이거를 증언하고 있는데 이 일제 말에 1942년 이제 선교사들도 다 쫓겨나간 그때 지금 이승만이 미국의 소리에서 지금 이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오케이. 외적이 저희 멸망을 재촉하느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 하여 대병을 동하지 아니하였음에 외적이 양양자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희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원자폭탄이 떨어질 거 지금 예견한 거죠. 일황 히로히토의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임시정부는 중국 중경에 있어 여기 보세요. 완전 대표입니다. 이승만이. 그렇죠? 애국열사 김구, 이시영, 조완구, 조소왕, 제씨가 합심 행정하여 가는 중이며 우리 광복군은 이게 완전히 대통령이죠. 지금. 광복군은 이청천, 김약상, 유동열, 조성한 여러 장군의 지휘하에서 총사령부를 세우고 각방으로 외적을 항거하는 중이니 중국 총사령장 장개석 장군과 그 부인의 원조로 군비 군무를 지배하며 정식으로 승인하여 완전한 독립국 군대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미주와 하와이와 멕시코와 쿠바의 각지의 우리 동포가 재정을 연속 부송하는 중이며 따라서 군비 군물의 거대한 후원을 연속이 보내게 되리니 우리 광복군의 수요가 날로 늘 것이며 우리 군대의 용기가 날로 자랄 것입니다. 고진감래가 쉬지 아니하나니 37년간을 남의 나라 영지에서 숨겨서 근거를 삼고 얼고 줄이며 원수를 대적하던 우리 독립군이 지금은 중국과 영미국의 당당한 연맹군으로 외적을 타파할 기회를 가졌으니 우리 군인의 의기와 용맹을 세계에 드러내며 우리 민족의 정신을 천추에 발표할
것이 이 기회에 있다 합니다. 우리 내지와 일본과 만주와 중국과 서백리아, 시베리아 각처에 있는 동포들은 각각 행할 주책이 있으니 외적의 군기창을 낱낱이 타파하시오. 외적의 철로는 일일이 타상하시오. 적병의 지날 길은 처처에 끊어버리시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적을 없이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순신, 임경업, 김덕령 등 우리 역사의 열렬한 명장 의사들의 공훈으로 강포무도한 외적을 타파하여 저희 섬 속에 몰아넣은 것이 역사에 한두 번이 아니었나니 우리 민족의 용기를 발휘하는 날은 지금도 또다시 이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우리는 100배나 용기를 내어 우리 민족성을 세계에 한번 표시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독립의 서광이 빛이 나니 일심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여 준행하시오. 일후에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 만대의 자유 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 만대의 자유 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5천만 동포여, 7,500만 동포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싸우십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아멘. 3분이나 지나서 미안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